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날 일이 있을 때 꾸지람을 듣고 혼나고 나면 남의 자녀나 혹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자식이 그래도 피부치 자녀는 뉘우치고 빨리 뭐해요? 돌아서요. 안 그러면 더 혼나요. 엄마 아빠 어떤 분인지 알면 그때 빨리 돌이키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이죠. 그러지 않고 꿍 하고 끝까지 버티면 누구 손해예요? 버티는 놈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니죠. 죄악에 대하여 허물이 있을 때는 버티면 안 되고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네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체면인지 아니면 무슨 쫀심인지 몰라도 끝까지 이를 악무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사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런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 있던 그 휘장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열어놓아 그 시은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 시은소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는 시은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 앞에 항상 부들부들해야 하는 겁니다. 부드러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 바빌로니아의 3번의 침략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오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 찬송의 고백이 85편의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덮어버리신다는 거죠. 겨울에 눈이 오면 대지의 모든 것들이 다 가리워집니다. 다 하얗게 만들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의로 다 덮어버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나의 과거로 살고 그 과거를 기억하기만 하고 산다면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추하고 그리고 실수투성이의 인생, 그래서 머리를 질끈 짜매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하루를 소망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하며 그래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부끄러운 수치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허물지 않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물동이로 물을 들어왔다가 물동이까지 그냥 놓고 어떻게 해버려요? 동네방네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주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싶고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85편의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포로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되고 진노를 돌이키셔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주님의 그 얼굴빛은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이고 진리와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안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혼날 일을 했어도 부모가 그거 갖고 1년, 2년, 10년 울가먹어요? 안 울가먹어요? 울가먹으면 걔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허물은 허물이지만 덮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다시 천진난만하게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끌어안고 사랑해 하는 겁니다. 그게 화평인 거예요. 화평과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주의 진노가 그치고 주의 얼굴빛이 비추듯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어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바로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니들도 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데 너무 빨라요. 죄의 길로 가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의 성품은 인애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또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면서 똑같이 갚아주리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인애와 진리를 따라 진리로 자유케 된 자유인인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떨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와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과거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교훈을 주시고 무슨 사람이 되게 하느냐? 아이고 이제 좀 네가 철들었구나. 이 철든 인생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철이 들었어요? 덜 들었어요? 덜 들은 거예요.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철이 완전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며 덮어주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하루 긍휼과 자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항상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